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속담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또 다른 하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무런 열매 없이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수고의 헛됨,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불행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칭찬이 행복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정이 행복입니다. 누군가는 부유하게 사는 것, 누군가에게는 명예, 누군가에게는 폭넓은 대인관계. 사람마다 각자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우리의 삶에 더하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전하고 허기진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핍하며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상실된, 어떻게 보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원하는 것을 얻든 얻지 못하든 인생에서의 많은 것을 얻고 누리더라도 결국 이들은 똑같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허기지고 배고프고 나의 가진 것에 다른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원하는 것을 얻든 얻지 못하든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공허하고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달립니다. 땀을 흘리며 그들이 또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달려갑니다. 근데 막상 그냥 그 모습을 쳐다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언가를 향해 뛰어가고 있지만 결국 제자리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정작 삶의 방향은 흐려지고 그 수고가 어디를 향하는지 모른 채 달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허전함과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는 구약 성경의 시가서 중 하나로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코헬렛, 설교자, 교사라고 불리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번역해 전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 나는 이미 청년의 때를 지나왔으니 나에겐 그다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겠지.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전체의 핵심을 젊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단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결혼 이전의 젊은 남성 혹은 성인 초기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이 단어가 에너지와 감각, 의지가 살아있는 시기, 무언가를 도전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전체의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의 때는 단순한 나이 구분이 아니라 아직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기, 하나님을 기억할 기회가 열려 있는 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하고 열정과 도전 정신이 가득했던 청년의 시기는 지나갔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에너지와 의지가 남아 있으며 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청년의 때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고백을 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후회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행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도 부도 쾌락도 명예도 사람이라면 추구하고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과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막대한 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했으며 값비싼 보화와 나무들이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천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보러 왔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솔로몬 왕이 전 세계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났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러나 그의 부와 지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다 헛되다니 우리가 애써도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부질없으니 다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됨은 단순히 냉소적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안개, 수증기, 숨결을 뜻하는 말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쉽게 사라지고 붙들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해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 4월 말에 저는 인천의 영종도에 가서 이 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름다운 해변을 보기 위해서 을왕리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근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그 해변에는 하얗게 해무가 껴 있었습니다. 바다의 경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짙게 펼쳐져 있는 그 해무, 안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그곳에 돌아와 봤더니 그 해무는 순식간에 거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푸른 바다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것, 손에 잡힐 것 같지만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 인간이 쌓아 올린 업적과 성취가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전도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부신 기술의 발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과 소통 방식을 뒤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데이터 자동화 등 수많은 AI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의 깊숙한 영역까지 들어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소비, 심지어 관계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머나먼 미래이며 공사한 과학이라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현실에 다가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인간의 갈망 역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수천 년 전에도 이 질문을 던졌고 오늘 우리는 그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다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도 실은 과거의 반복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옷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입지는 못하는데요. 1980년대 복고풍이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고 그뿐만 아니라 음악과 패션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로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가치관이 새로운 언어로 포장되어 또 다른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보하고 삶의 양식은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과 내면의 공허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길흉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사주나 관상, 손금 등으로 발전했고 오늘날에는 성격 유형 분석이나 심리 검사, 자기개발 콘텐츠로 포장된 도구들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에게 미래를 묻고 불안한 심리를 상담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게 인간이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AI 기반의 심리 상담 및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AI 점성술 및 운세 앱 시장은 연평균 1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이것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기계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 하나님 없이 인생의 방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당에 가진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절대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같은 불안과 갈망과 욕망과 욕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의 유형들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세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일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반복이며
덧없으며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물론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1장을 살펴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저 바다는 계속해서 넘치지 않고 그 수면을 유지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는 이 해수가 증발하여서 비가 되어 육지에 내리거나 또는 지하수가 되어 육지로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모르는 솔로몬에게는 이 바다라는 것은 아무리 들어가고 들어가도 강물이 흘러가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마치 밑빠진 둑과 같아서 아무리 채우려 해도 결국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그 이유를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것을 갈망하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단지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이나 죽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곧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깊은 내면의 소망을 뜻합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유한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것으로부터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좋겠지만 그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한한 존재,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무엇을 마시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갈망하며 어떤 것으로 나의 행복을 찾고 있는가? 저는 한때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역자로서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성도님들에게 좋은 교역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작은 행복함과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칭찬과 인정이 저의 삶의 행복이었고 제가 계속해서 찾는 어떤 무언가였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이러한 것과 다른 형태의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허기진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승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엄청난 노력과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에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또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또 했을 때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이 자녀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했었는데 이 자녀가 독립하고 나니 찾아오는 나의 삶의 무기력과 공허함,
혹시 이런 것들이 성도님들의 삶에는 없으십니까?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명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가장 화려했던 그 순간이 가장 외롭고 공허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과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내면은 오히려 고립감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채워도 자꾸만 채워도 나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자리가 있다. 수십 년을 성실하게 쌓아온 우리의 평판,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지위, 지금까지 벌어온 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행복과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당하고 부도당하며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모든 것들이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한한 것으로도 너의 행복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주는 이 평안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나도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채워보고 싶고 나의 허기진 마음을 그것들로 채워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만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며 이것인 시대가 변하든 우리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듣더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욕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허망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온전한 존재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삶의 기능이 하나씩 꺼져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정욕이 그칠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놓여있는 솔로몬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흐려지고 손은 떨리며 다리는 힘을 잃고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는 현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해 도전할 수도 결정할 수도 선택할 수 없는 시기를 이 솔로몬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곧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남아있고 의지가 남아있는 이 시기,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이며, 장년과 노년에 이른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권면이자 형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월을 많이 보냈더라도 이전보다 건강이 좋지 않고 청년 때처럼 에너지가 왕성하진 않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전도서를 이 후대에 남겼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그 길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걸음을 축복해 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초등부 수련회가, 그리고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생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와 관심과 격려가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열정이 살아있는 이 시기,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밑빠진 독 가운데 생수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강물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유한한 것을 쫓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